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16쪽입니다. 416쪽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IS 뉴스가 계속 전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죠. 이 단체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막 공포에 떨고 염려하는데 어제 제가 그 소식 오늘 아침인가 들었군요. 교토겐지라고 하는 그 일본이 억류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맞교환하자 뭐 그런데 결국 그 교토겐지가 이제 살해당했죠. 근데 이제 교토겐지가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왜 억류가 됐냐면 전에 그 일본 사람 두 사람이 억류가 됐는데 한 사람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이 교토겐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믿은 다음에 이제 NGO 사역을 했습니다. NGO 사역을.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NGO 사역하고 하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순교죠, 순교. 그래서 또 크리스찬이 또 한 명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좀 기도했는데 지금 세상이 이 IS 때문에 뭐 이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IS가 모든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그러니까 이슬람, 알라를 신으로 믿는 무슬림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모든 무슬림들이 동조하진 않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아 일어나라. 테러를 조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굉장히 이 남성 종교입니다. 여성 아이를 굉장히 사람 취급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그 신관과 교리 자체가 남성화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믿음 참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하면 안 되지만 무슬림들이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 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두기도 하지만 법으로는 4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 그게 좋으면 이슬람으로 가라 남자들아 뭐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굉장히 남성 편향화된 종교예요. 근데 이 이슬람이 지금 여러분 10명의 크리스찬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두 명 찾기가 어렵지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는 것처럼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 10명 중에서 진짜 무슬림을 말하라고 한다면 한 50% 이상 됩니다. 5명, 6명은 진짜 목숨 걸고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테러하고 목숨 걸고 그걸 합니다. IS에 가담하지 않다 하더라도 테러를 일으킬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게 평범한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예요. 우리나라에도 20만 명의 무슬림들 있죠. 중국은 1억 2천 명 무슬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20만 명. 그리고 인도에도 1억 1,000명. 근데 이 중국과 인도, 이 아시아 지역에 IS 지부장을 IS가 보낸다. 그래서 그 모든 테러의 행위들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슬람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이 목표가 있는데 어떤 목표가 있냐면 2080년도까지 전 세계를 무슬림화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전 세계를 무슬림화 하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무슬림화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입니다. 애들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무슬림 이슬람이
2080년도까지 세계를 무슬림화하는 국가 이름이 뭐냐면 세계 칼리프 공화국이에요. 이게 그들의 전 세계의 국가 명칭입니다. 칼리프 공화국.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테러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기도 하죠. 유럽 땅은 본래 기독교 땅이었지만 지금은 다 무슬림화 됐습니다. 제가 수치를 보니까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5%에 근접했어요. 자국 내의 무슬림이 5%. 거의.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테러 일어났잖아요. 프랑스가 무슬림이 지금 6% 넘어갑니다. 이슬람이 어떤 전략이 있냐면 자국 내에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 5%가 넘어가면 테러를 합니다.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5%가 되면은 테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 무슬림보다도 종북이 아주 심한데 종북이 어떤 종북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실천 강령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국 내 종북 세력이 몇 %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고 실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석기 의원 그 사람 될 때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마찬가지 이슬람이 그건 비교도 안 되지만 움직임 자체가 엄청난 움직임을 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 아시죠? 국제도시 송도. 거기에 이슬람 국제대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송도는 제가 인천에 사역했는데 송도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5.1달러로 도시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거의 5.1달러를 가지고 그걸 국제도시를 세웠어요. 그 조건이 뭐냐? 송도 중앙에다가 중동문화원을 세워달라. 중동문화원. 이 중동문화원이 뭐냐면 실제로는 박물관인데 겉모습은 박물관인데 중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박물관인데 실제로 무슬림들의 포교 기지입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5.1달러를 빌려주고 거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중동문화원을 지었죠. 인천 그때 시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입니다. 안수 집사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거 했어요. 모르죠 그런 걸.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 아닙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국가 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5.1달러를 이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법을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됐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음성적으로는 지금 5.1달러를 뭐 기업도 그렇고 엄청나게 씁니다. 부산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자본이 들어요. 외국 자본이. 그럼 이제 국가법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거냐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뭐 그거 안 해도 비공식 라인에서는 기업과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과 다 지금 그거 다 합니다.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거의 5.1달러가 대부분입니다. 무슬림들이 그런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이슬람 국제대학교를 세우고 중동문화원을 세우고 엄청나게 지금 포교를 하죠. 그들이 알라를 뭐라고 한글로 번역했냐면 알라 이렇게 안 합니다. 알라를 뭘로 한국말로 번역했냐면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알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걔네들이 말한 하나님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번역상의 오류가 있어요. 중국이 하나님을 쌍띠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하나님을 쌍띠라고 하는데 그게 한문으로 하면 천재예요. 천재. 본래 중국 사람들이 하늘의 신을 천재라고 했습니다. 중국 언어로는 쌍띠죠. 근데 천주교가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써왔던 쌍띠라는 단어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념이 혼동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왔던 하늘의 신, 그 쌍띠하고 카톨릭에서 전해진 그 하나님하고 단어를 똑같이 쌍띠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지금 이슬람이 지금 그런 전략으로 알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가면은 그 사원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때 세운 박정희 대통령이군요. 5.1달러 이렇게 착안하면서 그 대가로 이태원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큰 플래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자본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가지고 이슬람 종교가 전 세계를 또 무대를 가지고 하고, 또 IS라고 하는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또 이 북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그다음 보코하람 이런 어떤 무장 이슬람 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테러를 일으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분도 터키 쿠르드 쪽 지금 이 IS가 활동하는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계시거든요. 한 지역에 뭐 한 10가족 많이 있는 10가족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많이 납치를 당하는 곳이 그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입니다. 엄청 사람들 많이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그 루트를 통해서 IS로 많이 가담을 하고, 이번에 김군이라고 하는 그 18살짜리 고3이죠. 그 친구가 그 경로를 해서 이제 갔죠. 터키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국경에. 거기 이제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세계가 이런 쪽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긴 한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형제님이죠. 근데 이 형제님이 배우였어요. 배우. 그래서 방송계 이 일들을 너무 잘 알아요. 영화사도 차려보고 영화도 독립영화도 찍어보고 했던 그쪽 계통의 형제님이에요. 근데 이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연예인,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한국 연예인의 시초에 대한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연예계의 시초, 연예인들의 시초가 뭔지 아세요? 한국 연예인의 시초. 저도 몰랐는데 기생입니다. 기생. 우리나라 최초 연예인이 기생이었어요. 제가 그 역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연예계에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어제 만난 그 청년님도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연예계에 임하는지 실제로 귀신 들린 연기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고 본인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이 형제님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리고 큰 교회에서 리더도 했던 형제님이고. 근데 이 형제님이 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대요. 유명한 탤런트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아주 유명한 일반 탤런트들, 정계에 있는 사람들,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당들이 강남 어디 청담동에 의리의리한 빌라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무당집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거든요. 그 부촌에서 무당집 한다고 쫓아내죠. 근데 이제 비밀리에 암암리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딱 두 배우 이름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중년 배우인데 그 유동근 아시죠? 유동근. 전인화 유동근.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오면 시나리오 결정, 그 드라마가 들어가는 일자, 그 모든 걸 다 무당한테 받아서 감독한테. 톱 스타들은요, 감독이나 PD들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전이나 유동구 같은 사람 딱 자기네들이 받아놓고 얘기한대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자기 후배가 영화를 찍는데 그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 유동근하고 전인아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예요. 그 감독 신우회가 있습니다. 신우회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고 정말 하나님 믿는 감독인데, 유동근하고 전인아하고 좀 뭔가 해볼래다 하다 나중에 안성기로 나중에 바뀌긴 했는데, 자꾸 일자 받아본 게 이 무당들한테 받아본 게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이 감독이. 그래서 나중에는 못했대요. 그리고 이제 안성기랑 그 영화를 찍었는데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실제로 여러분들 무당이 실제로 신내림 받아가지고 하는 무당들, 이제 강신부들 쪽지게같이 맞춥니다. 진짜 맞춰요. 귀신이 임하기 때문에 맞춥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맞추면 드라마가 대박이 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또 이분이 그 작가 이야기들 하는데 작가들이 글을 쓰는데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 작가들이 있대요. 귀신 들린 작가들. 그래서 쓰면 대박 나는 거예요. 드라마가. 영화나 드라마가. 그 이야기도 몇 번 해주더라고요. 지금 연예계가 말도 못합니다. 수상소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래요. 걔네들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숱한 이 기간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면서 끝내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신 자들, 그들이 나와가지고 수상소감을 하는 거죠.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대요. 이 작가들 사이에서도 작가 신호회가 있고 그 작가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왕꽃 선녀님이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 아세요? 무당 나왔던 드라마. 그 대박 났잖아요. 그 드라마가. 그걸 썼던 그 작가가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한 1000명의 무당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그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그 드라마 이후에 이 형제님이 그러는데 그 작가가 쓴 드라마들이 다 대박 나는데 실제로 악한 영의 기운들이 뭐 엄청나게 돌아다닌대요. 이 형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런 드라마들이 대박 나는데 어떤 믿는 작가하고 이 라이벌이 돼가지고 외압이 오는 거예요. 감독이 야 저쪽 드라마는 지금 대박 나고 막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막장으로 가자. 드라마를 막장으로 가자. 우리나라 막장 좋아하잖아요. 막장. 근데 이 작가는 늘 기도하는 작가고 그래,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 드라마가 여기 시청률을 앞질렀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영적 실제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근데 이 작가들이 그렇게 쓴 것을 드라마로 하고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작가가 받은 그 악한 기운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미디어의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다스리고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이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 어떤 가치관 아니겠어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배금주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다 잡아놓는 게 이 배금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돈 많으면 행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에 사로잡힌 그 가치관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선생이 제자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은 그 스승이 가르쳐준 가르침과 교훈대로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후학들을 또 그 스승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전달하죠. 유학이 바로 그겁니다. 유학의 시작이. 공자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중국의 어떤 전란기에 공자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신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부모와 자녀 간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중국은 완전히 뭐 예의도 없고 뭐 완전히 뭐 사람 뭐 파리 목숨보다도 쉽게 여기고 그랬던 때 공자라는 사람이 적국의 왕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감동받잖아요. 그 공자가 후학들에게 유학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 제자들이 그 공자의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2000년, 3000년을 지배해온 거예요. 그 유교가. 그 조선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아직도 우리 남아있잖아요. 유교의 습관이. 가치관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가치관 하나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어요. 가치관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뭐가 돼야 합니까? 말씀이고 복음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내 생각을 이끌어가야 돼요. 내 모든 상황의 결정과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 복음과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손끝에서 이 치료의 광선이 나가기 위해서 충만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능력이 많은 목사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있는 목사들 별로 없어요. 오늘 이 18장 말씀은요,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습니다. 18장의 내용은 핵심이 이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야, 세상은 심판받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구원할 거야. 이 메시지가 바로 18장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왔던 이 큰 성 바벨론, 이 배금주의, 자본주의, 너희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다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가 그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너가 망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 시간에. 우리 10절에 보니까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7절에 보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다. 19절에 보니까 또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순식간에 너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했던 네가 완전히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가 망하죠? 주님을 믿지 않던 그 삶의 모든 세상 것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흥하죠? 망하는 게 있으면 흥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흥하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흥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망하는 메시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흥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그거 없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다 죽는다.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것을 예수님은 망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볼 때 저거는 내가 평생 저거를 붙잡고 온 건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지? 애들을 이렇게 훈계할 때 애들이 훈계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애 넷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기. 반응이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냈다. 또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반응이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런 잘못들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이해를. 그럼 알아듣는 애는 표정부터가 알아들었다는 표정이 나와요. 표정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못 알아들었다는 애는 계속 표정이 못 알아들었다는 표정이 못 알아듣겠는데요. 말은 안 했지만 표정 자체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수준에서 알아듣게 이제 제가 조금 장점이 수준을 좀 잘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조금씩 풀리다가도 뭐가 걸리냐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알아듣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걸 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잡고 놓질 않아요. 그럼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임하겠어요? 예? 마지막에서는 이제 말로 안 하죠.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이제. 철장으로 이제 다스리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운영 방법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제가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배웁니다. 간단한 거구나. 근데 우리의 욕심이 작용하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대로 살아왔거든요. 내가 그 인생의 논리대로 살아왔거든요. 나 못 버려요. 못 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버리지 못하겠어. 그러면 마지막에 철장이에요. 철장.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더라고요. 그걸 버리면 사는데 그걸 버리면 깎아를 하나 더 주고 그걸 버리면 안아주고 하는 거예요. 막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어코 철장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서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싸움하지 말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왜 18장에 하나님 무너진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여러분들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했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너가 무엇을 따라가면 안 되고 무엇을 따라가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1년에 돌아가는 사회의 어떤 분위기들이라든가 세계에 돌아가는 동향들을 바라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끝에 결국을 아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타까워하죠. 저대로 가면 죽는 건데, 저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공허하고 허망하고 잡지 못할 것을 평생 동안 잡으려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못 잡고 그냥 죽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진짜 복이 거기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것을 누가 가렸냐면 충격적으로 계시록은 그것을 먼저 가린 자들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건데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음녀가 뭐죠? 음탕한 짓을 한 여자입니다. 그걸 음녀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창기 음녀로 많이 얘기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럼 뭐예요? 너가 온전했다가 음탕한 짓을 해서 음녀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세웠는데 너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우상 숭배에서 간음하고 음녀가 돼서 음란의 죄가 만연했다. 그걸 언제? 호세아라는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 바라보고 엄청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호세아의 아내를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로 결혼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요. 집 나간 자기 마누라를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와요.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와요. 자기가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이런 가슴을 치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을 치면서 돌아오게 하죠. 그 음녀가 이 사도 요한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이 음녀가 어디에 피에 취해 있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피에 이 술에 취하듯이 거기에 취해서 해롱해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라 나쁜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길을 막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물으셨어요.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길을 막고 있구나. 그 문을 막고 있구나. 여러분들 정말 가슴 칠 얘기예요, 이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지금 오신다면은 2000년 전에 하신 말보다 더 악한 말들, 더 굉장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28장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 5절에 보니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랬습니다. 하늘에 그 죄가 사무쳤대요. 하늘까지 사무친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구약에 한번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나도 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 죄가 관영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관영. 관영이라는 단어가 꿰관자에 찰령자를 써요. 한문으로 쓰면 관영이라는 뜻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 수렵할 때, 옛날 원시대 사람들은 수렵할 때 고기를 잡을 때, 내까지 고기 잡을 때 꼬챙이 하나 들고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갖다가 꼬챙이에다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관영이라는 뜻이 뭐냐면 계속 찬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꿰고, 고기를 잡아서 꿰고 하면 고기가 차 올라오잖아요. 죄가 이렇게 차 올라온다는 거예요. 관영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너희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이 뭐냐면, 죄가 회개를 하면 없어지고 회개하고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자꾸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사무치면 심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고 그래야 주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이 시대에 허용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짓는 모든 죄.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런 죄를 나열하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의식된 중에서도 죄를 짓지만 제가 혹시라도 무의식한 가운데 죄를 지은 것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욥이 했던 거죠. 욥이 잔치를 베풀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주님이 그 욥을 보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민감하게. 그런 죄에 민감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너가 깨끗함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죄와 싸우는 백성을 볼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거룩은 안 됐지만 너가 그렇게 죄와 싸우는구나, 몸부림치는구나, 죄의 그 화려함 속에서 너가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그 유명한 그런 어떤 신앙인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게 내게 돼야 돼. 내게. 주님, 마지막 시대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신뢰왔던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주님을 봐야 노아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할 때의 노아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심판할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행하시는 심판을 바라볼 때 그게 진짜 백성의 모습인 거죠.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18장 여러분들 경고의 메시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세상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가요. 약속을 따라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실제로 영생이 있었군요. 주님이 계셨군요. 어린 양 예수가 거기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로 갔다가는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상인들이 울며 불며 어떻게 저게 무너지냐고 그때도 깨닫지를 못하고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 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온 열방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행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